우리가 계속 지금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고 있죠. 오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출애굽기의 전체적인 내용과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내용을 간단히 정리를 한번 하고 오늘 본문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다시 되뇌어 보기 위해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좀 볼게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이 구절들을 보니까 이 구절을 제가 읽어 드리니까 아마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이제 출애굽기 전체의 내용이 좀 흘러가지 않을까,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만큼 우리가 출애굽기를 지금 꼼꼼하게 좀 보고 있는 편이거든요. 정리가 좀 되시나요? 자, 먼저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고 그리고 보고 계셨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계셨대요. 그리고 그들이 겪고 있는 학대를 보고 계셨대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요. 내가 내려가겠대요.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시겠대요. 그리고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어떻게 하신다? 건져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데려가는 것. 이것이 출애굽기 전체를 아주 간결하고 잘 압축한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요? 이제 내가 너를, 누구를? 모세를 누구에게? 바로에게 보내어. 그죠? 모세를 이스라엘 자손의 인도자와 지도자로 세워서 그를 바로에게 보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갈 것이다. 이 내용이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10절의 내용입니다. 자, 이것이 출애굽기 전체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내용을 좀 다시 한번 되뇌어 보면, 자, 그렇게 해서 모세는 어떻게 해요? 그가 살고 있던 미디안 땅에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 왕 바로를 찾아가게 되죠. 모세가 바로를 처음 찾아갔던 그 장면이 출애굽기 5장에 나옵니다. 그가 뭐라고 했었나요? 출애굽기 5장 1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자, 이렇게 자신 있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가 바로를 만난 결과는 어땠어요? 이게 좋지 않았어요. 바로가 모세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해요. 그죠?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량이 어떻게 돼요? 더 힘들게, 훨씬 더 많아지게 되었던 겁니다. 자, 상황이 더 안 좋아졌어요. 학대는 더욱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모세도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죠. 출애굽기 5장 22절.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합니다.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그들이 처한 상황 앞에서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절박했는지, 그리고 그 일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괴로웠는지 사실 이 기도 속에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함께 출애굽기 6장 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무엇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셨죠?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 맞나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을 가리켜서 어떤 말로 표현을 해 놓으셨어요. 그게 뭐죠? 강한 손. 강한 손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죠? 그 하나님의 강한 손, 즉 하나님이 바로에게 행하시는 어떤 일들로 인해서 바로는 결국 이스라엘을 어떻게 한다? 내보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모르겠다고요. 그 강한 손이 도대체 뭘까?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강한 손이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지는 사람들이 몰랐을 겁니다. 아주 구체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뭔가 아직까지 추상적인 표현이거든요. 그게 뭔지는 아직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애굽 땅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아니, 생각하지도 못했던 재앙들이 하나 둘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재앙이 전부 몇 번이나 일어난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정말 끔찍한 일들이 10번이나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깊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10번의 재앙이 일어났다. 그죠? 이것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10번의 기회가 주어졌던 거예요. 어떤 기회? 이제라도 내 마음속에 있는 탐욕을 시인하고 이제라도 나 자신의 고집을 멈추고 이제라도 나의 오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기회 말입니다. 실제로 애굽의 10가지 재앙 말이에요, 여러분. 한 번에 폭탄처럼 빵 하고 터졌나요? 10가지가 한 번에 쏟아졌나요? 아니에요. 한 가지 한 가지씩 주어졌습니다. 그동안 모세는 계속해서 바로를 찾아갑니다. 계속 제안해요. 똑같은 말을. 심지어 바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따르겠다라고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번복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쌩까고 없었던 일로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는 모세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는 들었어요. 아, 지금 여호와라는 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계속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귀에 들려온 소리를 듣지 않고 계속 자신의 마음에서 들려오는 욕망의 소리를 듣게 돼요. 그래도 이게 낫지 하면서 계속 번복을 해요. 이러한 그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 오늘 말씀 22절의 말씀이에요.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했다? 완악하여,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어떻게 했다? 듣지 아니하니라고.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음성이 듣지 아니하는 이유, 들려오지 않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마음이 완악하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완악함,
사람이 이토록 완악하게 되는 데는 몇 가지 재료가 필요해요. 욕심이 강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만큼 교만하면 돼요. 그리고 그 욕심과 교만을 지키려고 하는 고집이 있으면 돼요. 욕심과 교만과 고집이 합쳐지면요, 그 누구의 소리도 들리지 않게 돼요. 이건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옳다라고 하는 고집에 빠지게 되고, 내가 챙겨야 될 어떤 무언가가 있고, 나도 이 정도는 한다라고 하는 교만함이 있으면요, 어떤 충고도 들려오지 않아요. 근데 바로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은 사실 도구예요, 도구. 어떤 도구? 그의 욕심과 교만과 고집을 무너뜨리는 도구예요. 그리고 완악했던 그를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바꾸어 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진짜 재앙은 뭘까? 애굽에 있었던 진짜 재앙은 뭘까? 진짜 재앙은 10가지 재앙들, 그 땅에 있었던 하나님의 강한 손 10가지 재앙들이 아니라 실제로는 바로의 완악함, 그 한 가지였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정리를 하면서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요. 먼저 애굽에 있었던 재앙들, 우리 참 많이 헷갈리잖아요.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하자고요. 그 정리를 해보면서 이러한 재앙들이 일어났을 때 바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그걸 한번 살펴봅시다. 자, 재앙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소리를 의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외면하는 바로의 완악한 모습을 살펴보면서, 그러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을 건네오시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는 무엇인지를 한번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늘 헷갈리는, 저도 참 헷갈려요, 이게. 그 10가지 재앙을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좀 그림으로 이렇게 실어드렸는데 잘 기억하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좀 표현을 해봤어요. 자, 첫 번째 재앙은 뭐였어요? 물이 피로 변하는 것.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가 온 땅에, 심지어 침상에, 식탁 위에까지 올라올 정도로 온 땅에 번진 것이었어요. 자, 근데 이 두 가지 재앙에는 아주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당시 애굽에 요술사가 있었다고 해요. 요즘 말하는 그런 요술사가 아니라 제 생각에는 애굽의 주술사 이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 당시니까. 지금으로부터 3000년도 더 전의 일이니까요. 그 요술사가 있었는데 요술사가 이것을 흉내를 냈다고 해요. 7장 22절 보시겠어요?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했다. 물이 피로 바뀌는 것, 물이 핏빛 색깔로 바뀌는 일을 행했다고 해요. 그 일을 보고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져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해요. 자, 8장 7절에 보니까 요술사들도 뭐예요? 개구리를 불러오는 일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 일이 되게 웃긴 일 아니냐고요, 여러분. 우리도 이 정도는 할 줄 안다라고 해서 한 일이 이거였거든요. 그죠? 그러면 재앙이 줄어든 거예요? 더 증폭된 거예요? 재앙이 더 키워져 버린 거예요, 오히려. 이해되지 않는 멍청한 짓을 한 거예요. 아니, 물이 핏빛으로 바뀌었으면 핏빛이 된 물을 다시 이렇게 염수로 바꾸는 일을 하든가, 개구리가 올라왔으면 개구리 치우는 이런 요술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더 피를 늘리고 더 개구리를 늘리고. 사람이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정도 힘은 있다라고 자랑은 하고 있지만 재앙은 더 커지고 있어요. 근데 요술사가 이 두 가지는 했어요. 자, 세 번째 재앙. 티끌이 이가 되었다. 먼지가 이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애굽의 요술사들이 이것도 해보려고 시도를 한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다. 이 좀 늘려볼까 하고 했는데 어때요? 8장 18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려 하여 하였으나 못하였다. 자, 그럼 요술사들이 따라한 것은
몇 번째? 첫 번째와 두 번째까지였다라고 합니다. 그죠? 자, 네 번째 재앙은 뭐였다? 온 땅에 파리. 요즘은 전기 파리채 다 잡으면 되는데 그때 전기 파리채가 있었다? 없었다. 타임머신이 있으면 전기 파리채를 딱 더 떼돈 벌을 겁니다. 이때 네 번째 재앙 때 전기 파리채로 다 파리 잡고 그죠? 근데 그럴 수가 없다. 그만큼 파리가 많아졌다. 네 번째 재앙. 다섯 번째, 가축들의 질병이 생겼네요. 광우병 같은, 조류독감 같은. 가축들이 그래서 죽어나가요. 여섯 번째 재앙은 사람과 짐승에게 종기가 생겼다고. 악성종기. 일곱 번째 재앙은 하늘에서 우박, 얼음 덩어리가 떨어졌는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단순히 얼음이 아니라 불덩이가 섞여 있는 우박이었다고 해요. 신비스러운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우박임이 없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 우박으로 인해서 온 땅에 자라고 있던 양식들이, 곡식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여덟 번째 재앙은 메뚜기. 그나마 있던 양식마저 다 쓸려가요. 아홉 번째, 흑암. 어둠이 온 땅을 덮었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뭐였죠? 애굽의 모든 생명들의 첫째가 죽는 일. 이게 10가지 재앙이었어요. 자, 그러면 애굽 왕 바로는 이 일들이 하나 둘 일어났을 때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 자, 먼저 오늘 본문 출애굽기 7장 22절과 23절을 보세요.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다. 자, 첫 번째 재앙이 일어났을 때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들었죠. 듣고 나서 다시 어떻게 해요? 쌩까버렸다. 우리도 그 정도는 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결국 모세의 말을 듣지 않게 되었고 심지어 지금 일어난 재앙에 관심을 가지지도 않았다. 이러한 반응의 원인이 뭐였다? 그의 마음이 완악하였기 때문에 라고 합니다. 완악하였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재앙에 대한 반응이었어요. 두 번째 재앙에 대한 반응은 어때요? 너무나 고통스러웠는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8장 8절 함께 읽어볼까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자, 만일 이때 그가 그의 약속을 지켰더라면 애굽에게나 이스라엘에게나 참 좋았을 텐데 하나님이 개구리를 정리하여 주신 후에 바로가 어떻게 했나요? 8장 15절.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살만했을 때에, 개구리 때문에 인한 고통이 사라졌을 때에, 이제 내가 살만할 때에 어떻게 해요?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살만하면 하나님을 더 믿을 것 같은데 살만해지니 마음은 더욱 완악하게 돼요.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자, 살만해지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다시 들려오지 않더라.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욕망의 소리, 교만의 소리, 고집의 소리를 듣고 없었던 일로 해버린 거예요. 아쉽죠? 세 번째, 이재양. 요술사들이 이재양부터는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따라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술사들이 바로를 찾아가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8장 19절에 보니까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왕이시여 하나님의 권능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 신이 진짜 힘 있는 신은 맞는 것 같소. 이 일을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했다? 완악하게 되어 그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번째 파리제왕 때는 어떻게 해요? 바로가 다시 야 그래 너희 말대로 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 8장 28절.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그리고 나를 어떻게 해라? 나를 위하여 기도 좀 해달라고. 요 정도까지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또 파리를 다 치워줬네요. 하나님은 전기 파리채가 아니라 바람으로 다 치워버립니다. 근데 바로가 이때에도 어떻게 해요?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 다시 그의 마음이 다시 변한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던 마음이 그의 고집으로 다시 닫아버린 거예요. 고집이 마치 자물쇠 같아요. 철컹 하고 내 마음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바로의 이 완강한 마음이 5번째, 6번째 재앙이 일어나도 꿈쩍하지 않는 거예요. 9장 7절.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고 사람들이 애굽의 가축들이 막 죽어나가기 시작할 때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그 다음 종기가 났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마음이 계속 완악해져 있어요. 그리고 7번째 우박, 얼음덩이와 불덩이가 떨어지는 우박 재앙이 있었을 때 바로가 갑자기 엄청난 자백을 합니다. 9장 27절.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뭐했다? 범죄하였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해요.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다. 그들의 악함을 고백해요.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겠다고 말 다시 해요. 심지어 내가 범죄했다, 악하다 이 고백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박이 멈추고 나서 어떻게 해요? 9장 34절.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그리고 메뚜기가 오는 8번째 재앙이 온 거예요. 자, 그런데 메뚜기가 오기 전에 바로를 찾아가서 바로를 설득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왕이시여, 이제는 멈추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제안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0장 7절에 나오죠. 바로의 신하들이, 이젠 요술사가 아니라 바로의 측근들,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를 찾아가서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십시오.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지금 우리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난리가 난 거죠. 이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래서 제안을 해요. 너희들 중에 장정들만,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나가서 가족들을 여기에 두고 나가서 제사를 드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도망갈지도 모르니까 볼모를 잡아둔 거예요. 그죠? 타협점을 제시해요. 모세와 아론이 이 말을 들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그리고 애굽의 메뚜기 재앙이 내립니다. 바로가 그때 뭐라고 해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은 많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하지만 이렇게 말했던 그가 메뚜기가 없어졌을 때, 바람에 밀려 메뚜기가 날아가고 없어졌을 때 그의 마음은 다시 어떻게 했을까요?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그리고 9번째 흑암 재앙이 있었을 때에도 너희는 이제 다 나가라. 사람들은 다 나가라. 근데 뭐는 두고 가라? 너희가 가지고 있었던 양과 소는 놔두고 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기 싫어했던 그의 마음이 드러나요. 근데 그 마음속에 뭐가 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산들이 있더라. 끝까지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계산을 하면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모세와 아론이 이 말을 들을 필요가 없죠.
그리고 얼마 후 결국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런 말을 하게 되거든요. 함께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2장 31절입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결국 이 말을 해요. 이 말을 하기까지 출애굽기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까지 온 거예요. 그죠? 그럼 그가 언제 이 말을 했을까요? 10번째 재앙이 있었던 그날 밤에,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이 죽던 그날 밤에, 왕궁에서 내 아들이 갑자기 죽었던 그날 밤에 완악했던 그의 마음과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마음의 벽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두 행하라고 외쳤던 겁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한눈에 보기 좋게 제가 표로 정리를 해드렸어요. 자, 재앙의 내용 보이시죠? 이 10가지가 일어났어요.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죽음. 요술사들이 첫 번째, 두 번째를 따라했다고요. 그죠?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했든 간에 바로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완악해지고 무관심하고 약속을 했다가도 어기고, 그 과정 가운데 그의 마음 한복판에 뭐가 있었다? 완악함.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보니 여러분 보이지 않나요? 애굽에 무엇이 재앙이었던가? 무엇이 애굽의 재앙이었는가? 애굽 사람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던 것은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었을까? 아니면 한 평도 안 되는 바로의 마음속에 있었던 완악함이었을까? 애굽 사람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완악함이에요. 완악함. 그분의 말씀을 완강히 거부하는 교만과 고집이었단 말이에요. 애초에 바로는요, 여러분, 그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건물들을 짓기 위해서, 혹 염려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란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약자의 삶을 짓눌렀던 자예요. 내 마음 편하고자, 내 얻고자 하는 바를 이루고자 약자의 삶을 짓눌렀던 자가요. 애굽 민족은 어때요? 애굽 백성들은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들의 편안함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부려먹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은 그 일을 멈추려 하셨습니다. 약자를 짓밟는 일을 멈추려 하나님 하셨다고요. 하나님 원하지 않는 일이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었던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너희가 그 완악한 마음을 거두고 내 음성 듣기를 원한다라는 메시지를 하나님은 계속 전하셨다고요. 하지만 바로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라는 말처럼 정말 10번을 찍혀야 넘어가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모두 겪고 나서야, 그제서야 그의 완악함을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10번의 재앙이 일어나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었어요? 사람들은 물을 제대로 마시지 못했어요. 나일강물이 핏빛으로 바뀌었으니까, 피로
수많은 해충들이 계속 공격을 해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내 몸에 병을 주고 가축들을 죽여나가기 시작했어요. 힘들게 키운 가축이 죽고 한 해의 수확물이 우박과 메뚜기로 인해서 모두 다 잃어버렸고 애굽 초토화된 거예요. 그러다가 심지어 사랑하는 자녀를 잃고 말아요. 근데 이러한 일들을 겪어도요, 바로가 그 마음 돌이킬 줄을 몰라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불러온 한 가지 재앙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욕심과 내 교만과 고집을 조금 더 꺾을 마음이 없었던 그 완악함, 이것이야말로 애굽의 진정한 재앙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바로의 모습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면, 사람의 마음이 바뀐다는 것,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변화를 겪는다는 것, 이 일이 어떻다? 어렵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변한다는 거, 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락가락하기도 하고. 그러면 여러분, 지금은 없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애굽 왕 바로처럼 완악하게 등지며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 이 시대에는 없을까요? 제가 볼 때는요, 애굽 왕 바로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완악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은 10가지가 아니라 한 100가지는 일어나야 꺾을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돌아보면 남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았나. 여러분까지 다 싸잡아서 생각하진 않겠습니다. 저 하나만 생각해봐도 제가 저를 압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냉소적인 사람이었는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우습게 들었던 사람인가. 목사님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그 말 한마디가 제 귀 속에 남아있지를 않았습니다. 잠이나 자고 예배 시간에 그나마 눈 뜨고 들은 이야기도 하면서 넘겨버리고. 그런데 제게는요,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일어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재앙이 없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바로처럼 오락가락하는 상태에 머물렀던 제 모습은 점점 알 수 없는 힘에 의해서 말씀에 대한 지속적인 신뢰와 확신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자리로 점점 옮겨가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일까? 성경 구절 함께 읽어보시죠. 에스겔 36장 26절 27절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 말씀합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겠다고. 재앙을 겪으면서 그 마음이 폭파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굳어버린 마음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겠다고. 방법은 이거예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나의 신을 너희 속에 두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은, 그분의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이 부드럽게 녹아내릴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분명한 증거라는 겁니다. 그럼 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재앙이 아닌, 순종할 때까지 계속 재앙을 주신 것이 아닌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내용을 몰라서 안 믿나요? 알아도 안 믿어요. 알아도 필요 없다고 해요. 알아도 따르지 않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다르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가?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가장 분명한 증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잠언 28장 14절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돌아보면서 계속 떠올랐던 한 가지 생각은 이거예요.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재앙에 빠진다면, 그죠? 이 잠언 말씀처럼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내가 재앙을 겪는다면, 재앙이 아니라 그 재앙의 자리로 나를 이끌고 간 그 완악함이야말로 재앙이다. 근데 하나님이 이 재앙거리를 제거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복을 누린다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무언가를 누리는 이 자체보다도 그 경외함, 그 자체 말이에요. 그 경외함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누리는 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그 세상을 꿈꾸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말이에요. 이것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과 복 안에 내가 머물러 있는 증거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부드러운 마음을 잃지 않도록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늘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품고 사는 것, 그저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결과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는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마음의 완악함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걸어가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과 진리 되신 예수님의 뒤를 감사하며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돌아보면 우리도 바로처럼 살아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완악함이 안개처럼 사라지고 주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한 것, 이것이 살다 보니 스스로 그렇게 되어진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성취된 일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은총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